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잠시 잠깐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나라는 마침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아모스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쭉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 가운데서 4절과 5절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에 관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로 언급되죠.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는 일,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일,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이 거짓것이 우상을 뜻합니다. 우상에 미혹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주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역시 형태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러한가, 이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길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절 말씀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에서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셨던 인물들이죠.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곁에 이러한 사람들을 둔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향해서 함께 관대한 사랑과 마음을 항상 베풀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인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다, 가난한 자를 신한 켤레를 받고 팔아버린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린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셨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7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음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또 8절 가서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떤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입은 겉옷을 이렇게 전당으로 맡길 경우가 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도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는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말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들의 신전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아낸 그 벌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은 그들의 불의함과 또 그들의 이 종교적인 타락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들, 대단히 힘이 강하고 또 그들이 전쟁하기에 능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이었던 옥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대적 아모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멸하여 주셨다 9절에서 이야기하고요. 10절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사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실인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셨다. 말씀의 종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을 그들의 곁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기회를 베풀어 주셨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요. 나실 사람으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선지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그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텐데 그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집니다. 13절 보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여서 영토도 가장 큰 땅을 차지했었고 그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진 복이 아니라 그 번영이 당시에 그들을 괴롭혔던 이 주변 나라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잠시 잠깐의 그런 번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비유적으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번영을 상징하죠. 수레가 무거우니까 흙을 누리게 되죠. 수레에 곡식을 가득 싣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흙을 누르게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그들의 잘못된 번영, 불의를 통해서 일궈내고 자기의 탐욕을 부추기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악행으로 인해서 마치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잠시 잠깐의 안녕,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그 마음이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벌 주심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피할 길이 있다 생각이 되면 그걸 끝까지 붙잡는 고집을 부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가 있나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들을 벌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자신들의 거짓된 삶을 돌이켜서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백성들은 이런 말씀들이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결국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그런 역사 심판을 맞게 됐던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족속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했던 사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했던 그런 사실들에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안타까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경건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와 공평과 정의를 잘 드러내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돼서도 안 되고 주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전체를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어떤 시간에 제한적으로 혹은 어떤 일에 제한적으로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아픔과 허물과 죄악들을
언제나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추스려서 바르게 섬겨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늘 한량 없고 변함이 없고 늘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늘상 우리의 삶 속에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오라가신 이 하루 동안 더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